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18장 3절로 15절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3절 4절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릿에서 사르밧에서 그가 계속되는 반복 훈련과 어려운 훈련들을 잘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그 훈련의 종착역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준비가 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사실 갈멜산 정상에 850대 1의 싸움을 딱 이어서 붙이면 참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생뚱맞게 13절을 할애해서 오바다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스토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정상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 스토리를 여기에 두셨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하셀 하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뜻은 궁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옛날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은 국내 대신이라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여호와를 메오드 지극히 크게 경외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저희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만 명이 여러분에게 하트를 날리고 좋아요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지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 인생은 흔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부디 대강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 사랑과 겸손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직위는 우리로 말하면 넘버 2가 뭘까요? 국무총리일까요?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을 열왕기상 16장에 소개하기로 오므리의 아들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니까 그 악한 사람의 정권 중에 넘버 2를 차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딱 보면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국회를 종교 분포도를 조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종교는 29%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고 26%가 가톨릭교인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본인이 비공개를 원한다. 희한하게 불교도들은 내가 불교다 이렇게는 잘 국회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기타나 아니면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한 45%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이 20%, 가톨릭교인이 11%, 불교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16%, 무려 53%가 나는 무교다 아니면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냈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이다
생겼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주일에 교회는 잘 다닐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TV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어렵게 이런 화면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합의 2인자로서 살아간 사람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어쨌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요셉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고,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며,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바다는 이 아합, 세상의 한복판, 악의 근원같이 보이는 원천지라고 보여지는 그 아합의 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집이 멀어서 그래 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너무 어렵고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자녀 교육은 더 어렵고 가족과 친지들 데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이 많은 부담과 이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 사실 목회자, 교육자들도 어려운 거 아니야?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분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저런 핑계, 상황, 또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다는 정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는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이 무섭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안 드리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고향 내려가는 게 명절에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 외가친가 다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저는 잘 압니다. 직장에서 지금 이런 영이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지금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그 시대가 패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근데 그 자리에서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솔직히 요셉 같은 인생을 살면 지금 여기서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의 손에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다는 칭찬을 받아요. 그가. 모세 보세요, 여러분. 중다한 잡족에 나와서 정말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그 여인의 남편은, 여러분이 혹시 영화 300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괴물 같은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아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느헤미야는 그 사람이 섬겼던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거기서 술관원을 했죠. 아닥사스다가 세계사에서 기록된 것은 매일 난잡한 난교 파티를 벌였고
매일 술과 향락을 즐겼으며 정말 사이코패스 같아서 자기 부하 장수가 이번 출전에만 제 아들이 열병에 시달립니다. 좀 열애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그 아들을 반으로 쪼개갖고 펼쳐놓고 거기에 출병할 때 행군시켰던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려 그러는데 파도가 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으로 파도를 두들겨 패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왜 안 듣냐고 이렇게 때렸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잔혹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술관원으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진멸시키는 그 악의 정권에서 넘버2다. 아마 오바다는 날마다 신음했을 것이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키도록,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예 엘리야처럼 그릿 사르밧 단절해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비범한 인생을 걷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 중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평범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또 두고 계시며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역경을 마주합니다. 믿음과 역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납니다. 이 둘은 늘 만나는데 반드시 둘이 만나면 한쪽이 깨집니다. 이 역경 때문에 믿음의 금이 가고 믿음이 주저앉든가, 아니면 이 정글 같은 믿음으로 이 역경을 뚫어내든가, 둘 중에 하나가 깨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아합의 궁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뚫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진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학교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믿음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나를 두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항복판, 정말 영이 다른 그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를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의 궁에서 고난과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2인자가 쉽겠어요? 정치적으로 2인자면 여러분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함정과 정치적인 정략과 그런 고통과 비난이 있었을까요? 더 괴로운 것은 제가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편에 선 같은 편에게도 오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야, 아합에서 그러고 싶냐? 그 밑에서? 거기서 2인자로 있으면서 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 이런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역경을 이긴 오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합의 2인자입니다. 이 정권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아마 국무총리는 포고령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내라. 감춰주는 자는 이렇게 벌을 내리고 또 신고하는 자는 포상을 내리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아마 오바다 아니었을까요? 선지자 100명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가보면 한 끼에 10,000원 이하가 이제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강남에 신방 가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32,000원인가? 아니 뭐 다른 메뉴가 32,000원이고 제가 먹은 게 25,000원인가?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이 음식점에 안 와도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고 정말 목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비싸죠, 그죠?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강우입니다.
떡과 물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냥 속된 말로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한 끼에 10,000원이라 치고 100명이면 한 달에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가 아합의 궁전에 심겨 있었는지, 왜 이런 지위와 이런 재산을 갖게 됐는지. 그의 사명이겠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겠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돈 자랑 집 자랑하는 사람 중에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물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100억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 두 분입니다. 진짜로. 왜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 분은 교회 안에 계시고 한 분은 교회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백성 교사님이 그 말씀 중에 가마치 통닭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좋습니다. 그 마음이.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게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없다면 눈물을 드리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나는 주신 게 없어서, 받은 게 없어서 지금 조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아예 마음이 편하신 분도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바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알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릴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이 일을 3년 6개월 동안 이 큰 헌신과 옥값을 캐뜨리면서 지금 이가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오바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찬 직장인의 모델 같습니다. 본인의 믿음과 직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지위를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공개하며 옥합을 깨트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850대 1,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850대 1 갈멜산에 불이 내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승리 앞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오바댜의 스토리를 넣어주시면서 너희들은 갈멜산에 불이 나오는 게 이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난 이렇게 평범한 중에 매일매일을 내일을 감당하는 이 오바다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은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아합의 2인자 이렇게 나를 비난할 때 나 사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나 사실 너희 편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변명을 못한다니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말과 노새를 살리겠답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위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돈거리고 있는 직장인들, 거기에 오바다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갔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을 갔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우상 삼고 하나님 삼은 이때
이 가뭄 중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오바다가 있단 말입니다.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여러분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나로 이 지위와 이 물질을 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합이 정말로 구군이 달려있는 문제, 물을 찾아야 되는 것, 본인 수단의 방법에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 여기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오바다를 찾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지금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바다를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항복판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가고 엘리야의 메시지가 지금 아합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바다를 그렇게 중보자처럼 사용하시네요. 아합을 빨간색으로 하고 엘리야를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주황색이기 때문에 나름 많이 고민하고 색깔을 배치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이한 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들에게 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어떤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렵고 어수선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그 직장 동료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보살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린 다 회개해야 돼요. 조용히 정말 무던하게 있는 게 왜 보살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밝히셨대요. 여러분 다 직장 가셔서 밝히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밝히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똑바로 하세요. 눈 감았다 뜨지 말고. 가셔서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도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 음식 감사합니다. 정성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무게에 맞게 사세요. 직장 가서 똑같은 길로 가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좀 쏟아놓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슨 대자보 게시판처럼 그 다음날 다 알고 내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공감도 안 해주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답을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쏟아놔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들을 사람이 아니야. 공감해 줄 것이고 기다려 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직장과 신앙을 연결하는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그 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8년부터 사역에 나섰습니다. 이제 27년 8년이 되어갑니다. 한국에서 13년, 저쪽에서 한 13년 넘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캐나다고 한국이고 우리더러 신앙생활 잘하라고 멍석 깔아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 치열하게 사는 중에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아기들 저렇게 많은데 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두신 곳에 성육신에서, 이 직장과 이 가정과 이 내가 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옷값을 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단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어 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더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조만 안 내면 지금 외제차 한 대입니다. 여러분, 할부로. 그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오바다를 잘 묵상하실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여러분, 넘버 2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당신입니까? 딱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바다 같으면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감초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국기도회라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100명 됐으니까 한번 아합과 이세벨을 도모할까요? 한번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도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저기 보시는 것은 요즘에 제가 진주 아가씨랑 교제를 많이 해서 저기가 촉성루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연애를 하고 거나하게 취한 외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논계라는 기생이 남강으로 이렇게 투신했다 해서 저 바위를 의한 바위, 의로운 바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진주 갔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니,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참 기생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왕자의 눈에 왕자의 군의 눈에 들어서 소실로 들어갔더라도 그 군이, 그 왕자가 죽으면 다시 기생의 신분으로 돌아갈 만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까. 그 천대를 받았던 기생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힘도 있잖아요. 정치가로 넘버 2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네요. 큰일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 여기 있다고 아합한테 전해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받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구절에 내가 아합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대로 끌고 가면 내가 아합에게 말렸다가 또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얘기가 그러. 그다음에 당신의 말씀이 내가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래야면 그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계속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진짜 겁이 많네. 뭐 이렇게 죽겠다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이 많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딱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무슨 용기로 100명을 먹였을까? 아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 선지자들 섬기러 가다가 제가 들키면 죽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몸서러치게 두렵고 정말 너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 겁이 많아? 약점 있어? 안 써.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겁이 많아도 부족해도 그 일을 쓰시는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더 크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나는 불 내리는 건 언제나 내가 내릴 수 있어. 그럼 언제든지. 그러나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나에게 헌신하고 순종했던 이 오빠다를 나는 훨씬 더 크게 본다라고 우레와 같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 하이베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는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인격적 자질이다. 저는 그 앞에 인격적 앞에 신앙적, 인격적 자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것 같냐고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능력 없어서 안 한답니다. 모세가 그랬죠. 저는 입이 어눌하오니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지금 나는 말을 못합니다는 겸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다 성경이 말하는 외식에 익숙해. 속으로는 아예 나는 그 나밖에 더 하겠어? 나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죠. 아예 저 같은 것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을 말로 낮추지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겸손은 이겁니다. 성경의 신비는 이건 긴 구절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쩌면 오베다는 주여 이 일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을 날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겁 많은 인간이 100명이 여러분 100명을 숨겨서 섬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조금도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약한 데서 온전함이 약한 데서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큰 옥합을 깨뜨리셨고 지금도 매년 달력값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전도로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안 되지만 우리 같은 노예 미자립 교회를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1년에 2번은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섬깁니다. 너무 조금 나눠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성탄 헌금은 역시 여러분 100만 원은 이 지역에 있는 행정센터에 또 100만 원은 우리 노예에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바단이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아멘.